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왕입니다. 그의 노년이 조금 좋지 않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통보하게 합니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죽을 준비를 하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끝나게 됐음을 알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을 것 같으시고 또 어떻게 행할 것 같으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 삶이 하루 남았다면 이 하루 남은 삶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정답 같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 말들은 있습니다. 정답 같은 얘기들은 있지만 정말 그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내 삶을 정리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정말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어요. 돈도 많이 있을 것이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내가 아프단 말이죠. 병에 걸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왕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이라면 사람을 불러서 굉장히 좀 좋은 약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의사를 데려오게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마련일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자리가 있으니까 이러한 순간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해온 자리가 있고 기도해온 그 흔적들이 있기에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 그의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우리 네 생각은 필요 없어, 네 마음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뜻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하셨어요.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죽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데려가시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독단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한 생각만 품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지자 아론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모세가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한 것이 아니냐, 모세가 우리를 그냥 여기 내버려둔 것이 아니냐, 이제 너는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자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세요. 출애굽기 3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동안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에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기에서뿐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다 말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는 땅입니다. 그 땅은 풍성한 땅입니다.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둘로 갈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붙이신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그 뜻을 정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바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참 깨닫기 어려워요. 언제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날지, 언제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날지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때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 뜻을 우리에게서 돌이켜 주신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직접 문제를 고쳐 가시는 분이세요. 기도는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기에 그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 자기의 간구와 소원을 그렇게 올렸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떤 애통함, 그런 것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또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기에 가능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예수님의 아픔을 통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역사하신 거지 예수님이니까 그랬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려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고 피를 흘려가며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면 좋겠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눈물로, 땀으로, 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 되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해봤나? 나에게도 분명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눈물 흘려가며 콧물 흘려가며 침 흘려가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때가 언제지? 물론 지금도 기도할 때 눈물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 저에게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반성도 참 많이 하고 회개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눈물로 콧물로 이렇게 기도하던, 정말 그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들고 참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잘 안 되는 것, 우리에게서 자꾸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 요즘 현실의 어떤 그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고난의 날도 모두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성장을 위한 훈련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며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계시다면,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아니면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때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아니면 이 때가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기도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야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야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